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의뢰하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오약하신 분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아래 영원하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우리 예수 성령님 천사는 주호이하도록 무성도 함께 이르는 성이네. 삼위일체의 생명을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만주의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경배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인도는 참도불교 생명으로 인도한 그 길은 참험한 우리를 지으는 그
인도하는 그 좁은 길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각들 합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멸망으로 끝나네. 세상의 길을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도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니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히는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의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자를 경고하는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갖고 있으며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인 구원을 위한 도구임을 상기시키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출애굽 사역을 깨닫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라는 권면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구원. 첫 번째로 전폭적으로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9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과여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죄 속에 묶여 태어나기 때문에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본질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로마서 3장 23절에 영적인 죄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누구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적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 풍습과 세상 제도와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에게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속에서는 오늘 네가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또 내 이마는 놋과 같이 감사도 없고 강력도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이렇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과학자요, 어떤 이는 최고의 인격자요, 어떤 이는 최고의 지식인이요, 어떤 이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완고하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못한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이 말씀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형상의 본질은 어떤 상태로 하는 말씀을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어디에서도 어떤 대학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복음이 없는 어떤 교회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본질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다 마귀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놀란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게 예수된 상태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이 존재가 보이지 않게 생각과 마음을 누르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같고 내 뜻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뜻 보내라. 대단해 보이잖아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지식은 네가 그래도 괜찮다. 대단하다. 용기를 주잖아요. 할 수 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보내 집중적으로 즐기면서 해라.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도 합니다. 대단해 보이지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악한 흑암 세력에 눌려있는 상태, 통제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3장 5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속여버렸던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선언했건만 이 어둠의 세력들은 저것만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겠거든. 동일하게 세상 문화를 통해서 모든 종교를 통해서 심지어 복음 없는 교회에서까지도 네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성공해라. 네가 돈만 벌어라. 심지어 수단 방법하지 않고 돈만 벌으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걸 놓고 귀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분의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그럼 네 이름이 높여질 것이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너의 하나님 같은 삶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진다.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그 종교의 그 생활의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해요.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완전히 속여버렸던 전략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 속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까지도 복음 없는 교회까지 바로 들어왔어. 돈만 벌어라. 하는 문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네가 택한 종교생활의 목적이 세상 부영화를 얻어내게 해요. 열심히 빌어라. 섬겨라.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가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 내용이 뭔가를 분별하게 하시면서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하나같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원죄 속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땅에 되는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야. 무슨 말을 내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져야 이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몸부림치다가 이 문제에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살 만한 삶의 터전으로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보내셨다. 그러나 끝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은 그 상태가 이미 정죄함을 받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확증시키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딸 외워야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게 됩니다. 응답이 와야 됩니다. 아하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여기에 대한 해답이구나. 원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므로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기회가 없다 싶어서 악한 마귀가 죄와 사망의 운명의 보로 완전히 낚아채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예속시켜서 마귀의 자식으로 묶어버린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인하여 어떤 누구도 이해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 늘 말합니다.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누구도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일지라도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단 성도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아담의 형상으로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음에는 그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쓰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도의 죽는 죽음을 죽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받아서 송아래요 하늘나라 들어가서 원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놀란 축복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일에 상급으로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들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증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저주 같은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저주는 합력하여 생명사는 일에 놀란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누구도 원죄로 인하여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그 인생들에게 떠나지 않는 원죄의 결과잖아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단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뭐를 증거했느냐? 내가 길이요. 어떤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운명에서 못 빠집니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마귀에게 묶여버리고 예속돼버리는 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는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랐어요. 수백 번 그냥 읽고 지나가고 외우고 했지만 어느 날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바로 인생 그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속에 깨달음을 개인적으로 기도 속에서 응답이 와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내 영혼 속에 확증이 되고 확립이 되어져야 이때부터 내 삶의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쓰게 되는 건 삶의 변화가 이 세상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이기에 마냥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끝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저는 처음에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이다. 이 속에 귀한 뜻이 있구나. 혈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혈통 속에 복음이 다 증거된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느 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수많이 있습니다. 근데 혈통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복음이 다 증거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오시면서 세상 끝입니다.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늘 말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지금 몇 초가 됩니다. 이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곳곳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지진, 전쟁, 사랑의 식호, 저 세상 것이 더 귀하고 노아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지구촌의 뉴스를 보세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국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저는 그걸 느껴집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먼 죄악의 하나님 보시기에 극성스럽게 죄악의 문화들의 극성거리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기 위해 옵니다. 세상은 구원의 기회로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 이 놀란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구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영원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성도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할 줄 몰랐겠습니까? 엄청난 신학적인 비밀들이 숨겨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알지 못하는 모든 분야가 없는 절대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타락할 줄 몰랐을 거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왜 그런 언약을 주셨느냐? 늘 말합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성에 최고의 복을 주어진 이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놀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그래서 영원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에 작정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이런저런 각각이 다 다르겠죠. 구원받은 그 통로들은 어떤 이는 부모를 통해서 어떤 이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이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러 어떤 이는 교회 행사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의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될 가치를 아는 만큼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생활을 따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아는 만큼 어떤 보다도 비교될 수가 없어요. 저 미국의 카트 대통령의 그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자기의 출석하는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가하여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니까 대통령까지 세우잖아요. 미국인들이 대통령 될 때 그냥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이유가 그냥 전통이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겠다는 것. 이러면서 대통령 그 세계를 경찰국을 대변하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주일만큼의 뭐하다고도 비교될 수 없고 성교에 있는 고향교회에 내려가서 내가 맡고 있는 귀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 그 예배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조건 따집니다. 정말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면 이미 이것은 기본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엉망진 세상에 어떤 권세가 올지라도 나에게 신앙의 자유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노 이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아요. 그래야 삶이 펼쳐집니다. 영원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람만 창세기 1장 26절 18절 죄영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축복 구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뭐냐? 어떤 할머니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전도자가 할머니 교회당 가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교회 갑시다. 꾸역지 사람이 곤면에서 하니까 하나님은 큰 맘 먹고 따라갔어. 교회 갔다 오면서 갔다 와서 집에서 하는 말이 예쁘게 왜 교회 가면 구원받나 구원은 그냥 돈 1원도 안 주더라.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뭐죠?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그 할머니 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이 목사로부터 중지자 모든 열심히 있는 교인들까지도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냐 신앙생활이냐 세상 것이냐 정말로 결단할 타협점에서는 전부 다 세상으로 빠지잖아요. 왜? 구원보다는 세상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구원의 가치보다는 돈 몇 푼이 더 귀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삶 속에서 나에게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모다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인정받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와집니다. 그 은혜 백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백의 비밀을 드릴 때마다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와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어찌 때문에 막 내가 기뻐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려고 합니다. 되는 것만큼 사람이 이상해져요. 교만해져 버립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정말로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기뻐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처음부터 아담과 하에게 번성하여 땅에 주날 전도라는 특권을 주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전도자 모리알처럼 하늘나라의 백성을 세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실 게 아니라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죠. 전도의 명.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의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강조하느냐?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몰랐다니까. 선악과 단순히 먹느냐 먹느냐. 모든 이단들이 이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그 세력이 세상적으로 더 활성하고 있잖아요. 통일을 보세요. 온 곳곳에 정치 속에 이제 자기 사람들을 그냥 대통령 세우겠다고 이렇게 삐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건물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가 저렇게 찍는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겼다. 나라에 경배하고 나라 섬긴 자에게 내야 누가 악한 말이 한 말에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본질을 잘 보는 눈이 열리죠. 이것을 성적으로 선악과를 풀어내잖아요. 이게 태양 저 평양에서 최고의 복음의 왕성했을 때 거기에서 흑암세력에 빠져가지고 이심들에 갖다 나오는 사람이 자기한테 직접 계시가 왔다. 주님께서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그 교리 중에 한 부분, 하와가 사탄하고 행동을 했다. 이런 논리가 이단으로 팍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세상 것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흑암의 논리, 미혹의 비밀, 속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어떤 대부분이 세상 것 그게 가치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전능자 예수님이 오셔서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 인간들로부터 침뱉은다고 뺨따 맞고 놀개거리고 가시버려서 의적거리고 그냥 뼈양거리고 그러고서 멸시천대 맞으면 가장 비참한 초록적인 죽임에 십자가에서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다가 죽이잖아요. 누가? 전능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죽이겠습니다.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질을 전부 세상적으로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참으로 최고의 복이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세상 것만이 갖는 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있는 동안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세상 것 더 해주시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기도 합니다. 원래 인생의 모든 삶의 부대는 에베소의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삶의 부대잖아요. 온전히 나의 에덴에서 추방되었잖아요. 이 세상이 펼쳐졌잖아요. 악한 마귀의 비유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온 세상을 어떻게 한다? 복을 준다.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속이고 있다. 이 이단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 없으면. 오히려 세상도 더 많이 가지는데.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늘 강조합니다. 복음주의, 포함주의, 탐스러운.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합니다. 먹는 거 돈 문제구나. 포함주의, 명예 문제구나. 예수님 앞에 친히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나에게 섬기고 전하에 섬기면 세상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종교입니다. 종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를 얻어내기 아니죠. 오늘날도 복음 없이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는 목사를 비롯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부귀 영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교회당에 열심히 다닌다.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 이상 크게 다르고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되는 것 같지만은 처참하게 저주로 빠져버려. 모든 종교의 과정이라면 이를 위하여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노출된 뚫어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 피해갈 수 없는 내 단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24절 생명과가 성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혹시 타락한 모습으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그대로 살까봐 하나님의 사랑이죠. 생명과를 건집하지 못하고 천사와 비상으로 지키면서 혹시라도 따먹을까봐 못 따먹게 추방시켰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추방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창세기 5장 3절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계속 강조합니다. 왜? 구구단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들어서 계속 반복시키잖아요. 그걸 평생 인용하면서 사잖아요. 세법을 가지고. 그보다 더 귀한 것, 인생의 원죄의 내용, 그 결과, 그 과정이 무엇이냐.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 강조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저 잘 살자. 본이 되자. 교통질서 잘 지키자. 봉사하자.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걸 잘해봐야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흑암절이 볼 때는 콧방귀도 낍니다. 한번 못 부르면 다 쓰러졌거든요. 정말로 복음의 가치 비밀을 잡아야 흑암절이 벌벌 떨고 도망가다.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비밀이죠.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의 비밀을 잡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 가지고 옷의 비밀을 가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아들을 알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의 죄를 합니다. 믿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엄청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몰랐다니까요. 딸딸딸 외서도 몰랐다니까요. 이게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구나. 또 강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뭘 이뤘다는 겁니다.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선포요 선언이십니다. 말로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온 우주 속에 예수가 구원주라는 사실을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이 사실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문자화시켜서 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시켜서 성경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깁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대합니까? 이게 내 삶의 가치입니다. 얼마만큼 이 성경 말씀 속에 복음의 비밀을
늘 응답으로 깨달아집니다. 쑥 들어보면 세상 책임들을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단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무서운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은 이단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단이 다른 거 가지고 이단 교리를 만든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 이단 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죠? 복음에 지들이 복음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모든 분야를 통해서 이 분야에서 이 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느냐, 이걸 찾아내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구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구원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세상 것들이라고, 세상 구경해가지고 내 자랑하라고,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으라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삶의 가치로, 내 삶의 내용으로, 내 삶의 목표로 응답이 와줘야 열매가 이끄는 그 삶의 방향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자만 전도하는 것처럼 착각시켰잖아요. 목사만 전도하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잖아요. 에이,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의 가르쳤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복음 없이 복음 받고 있는데 다 하나만 복음이지 삶은 전혀 세속화, 세상적인 방법이다. 내 생각은 여태까지 살려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세상 가치, 세상 주인이 세상 논리 속에 빠집니까?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누렸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너는 작정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았다. 그런 짤막한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작정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허락하셨는데 자유주의에 맡기면서 뭐를 택하느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잡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누가 주의 이름 부르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자로. 이런 노래를 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교회 가자 처음 말합니다. 저는 아무나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교회가 왜 문제냐? 아무나 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아무나 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을 합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 얻어내기엔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장로 되고 목사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돼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마태복음 16절 17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발행하시노라 네가 웬 말이냐? 네 머리가 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구나. 복음을 깨닫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나 또 타인을 넣고 내 주변 사람을 넣고 먼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보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성도를 향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밝히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증거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전도입니까? 교회대로 끌고 오는 것이 떡을 사자가지고 감동시켜서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있는 내가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대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진정한 전도자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뭐죠?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아닙니까? 왜 교회를 세웁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 교회에게 뭐를 줬다? 음부의 권세를 절대 잃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라. 무슨 열쇠입니까? 복음의 열쇠입니다.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교회만이 할 일입니다. 교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윤리운동, 구제운동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건 다른 종교나 다른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지 교회만이 해야 할 일이라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 곳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다 증거되면 마태복음 24장 14장 지구촌의 시간표가 완전히 끝나.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그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목적이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 주신 건강, 나에게 모든 물질,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살고 있는 가정,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라. 이게 성도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꿈과 혼자 있을 때는 신림동에 토요일마다 갔었죠. 정말로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모든 소유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면 세상 것 보면 더해 주겠다.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각종 은사가 옵니다. 한국교회가 이 은사가 목적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죠. 모든 은사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딴 것이 늘 말합니다. 저 외국의 끄트머리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딴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신 각각의 은사와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의 구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요 기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나로 하여금 저 한 생명이 구원받아서 함께 성도의 반대에 들어온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면류관이라. 나의 면류관. 그만큼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숫자가 많을수록 어마어마한 면류관이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쓰는 그 빛나는 그 모자가 면류가 아니라 한 생명 살려내는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구원의 숫자,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가 면류관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게 면류관으로 연결이 된다. 면류관이 뭐죠? 상급하고 연결돼요. 정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될 줄 믿습니다. 본장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신 말씀 사람의 내용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내 삶의 가치로 삶의 내용으로 삶의 본질로 삶의 목적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부자 없는 양간 모든 사람들처럼 헤매고 하나님 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는 이때는 주의 손을 받을 때가 있대 지금 그때나 겸손하게 하는 구원함을 얻으리 오만 십자가 위에 달려 걸어가신 다시 살아났을래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어서 주께 나와 그 슬픔의 구하라 구하라 주의 받을 때가 있대 지금 그때 너 겸손하게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 영원 생명인 날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인가 건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있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는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침묵하는데 너의 영혼을 마음 떠나고 주의 구원 받음에 천국에 세우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있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는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송구 영신 예배를 31일 저녁 9시 그리고 1일날 5시 11시에 전해드린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중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조 동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 성도의 구원이라는 이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신 은혜 속에 내가 성도의 구원받은 반일에 들어왔다는 이 놀라운 확증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